이사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떤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도 이 폭염 가운데서도 이른 새벽 미명 새벽을 깨우며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27장 말씀인데 심판과 회복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심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 난세 예언서라 불리우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영적인 메시지의 핵심, 그것은 경고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의 매뉴얼에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생태계도 사회 생태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국은 다 파괴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 그게 모든 영적인 이치 중에 강력한 이치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물을 덮어주고 다 용납하고 다 품어주기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의 아픔, 의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 고통 가운데 이렇게 내어 던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7장 안에도 먼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날렌, 뱀, 리오야단. 이제 표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날렌, 뱀, 리오야단은 물살이 급하고 빠른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아수르를 가리치는 그런 말이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다는 구부러진 곳이 많은 이브라댕 강가에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또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특별히 그 묵시문학 그리고 그 신약의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뱀, 옛뱀이라고도 하고 라고 하는 이 뱀, 리오야다는 악마를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고, 그리고 용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용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들, 그 악한 사탄적 세력들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날에 at that time, 그 마지막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악한 세력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때로는 이 악한 세력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너무 악이 강하니까 그 악한 세력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악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제도 이렇게 어느 권사님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어. 자,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없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참 어디까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다.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이 세상 안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리하기도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 너무 악해요. 너무 이 악한 세상 때문에 너무 낙심하다가 결국은 나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악하게 그렇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탓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어둠을 밝힐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시대의 사명이고요. 우리 삶의 사명.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시오. 네, 맨날 우리 집은 이래, 우리 가정은 이래, 우리 남편은 이래, 우리 아내는 이래, 우리 자식들은 이래. 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칭찬이 많지만 불평하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럼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성도들 중에서 충직자들 중에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만나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응?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은 그럼 당신은 뭐냐? 당신은 당신 교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당신이 비치면 그 어둠을 밝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야? 우리 가정은 이래. 그러면서 자기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힘든 이야기.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자기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토해내고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성도가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파송해 준 거예요. 어떻게 파송한 거예요? 거기가 선교지죠. 1차 선교지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선교지는 그 교회가 섬기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이 지역이 우리의 2차 선교지입니다. 지역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가 나왔는데 선교지를 안 섬겨.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할렐루야. 1차 선교지 우리를 파송하신 것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려는. 할렐루야. 그럼 선교지에는 미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인 1사역 이상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1차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2차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1차 선교지에 와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인 1사역 이상 사역을 땀을 흘리며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이 확장돼서 지역을 섬기고 나라 민족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악한 세력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뭐 큰일 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언제나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이 되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하나님이 응징하고 멸망과 죽음의 길로 그렇게 자리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히려 용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이제 회복에 관련된 부분인데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응징하시고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오늘 이사야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자, 흩어졌던 성도들, 그 흩어졌던 성도들을 한자리에 다 이렇게 모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다 모으시리라.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흩어진 성도들을 한자리에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가 한자리에 모아지는 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2년 반을 겪으면서 흩어졌었죠. 다 흩어졌었어요. 흩어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모으고 계시죠.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으고 있는데 그냥 하나하나 흩어진 성도만 오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성도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어제도 신방하는 중에 어느 목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새가족들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네요. 그래요. 언제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붙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들을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세요. 흩어진 자들을 모을 뿐만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요. 자, 그럼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로 다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 27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다 흩어진 자들, 아수르에 붙잡혀가서 흩어졌던 사람들, 애굽에 붙잡혀서 흩어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지만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는지만 알았던 내 사랑하는 딸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군대 간 자녀가 이제 전역해서 돌아오는 것도 기쁜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찢김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을 했어요.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었는 줄만 알았던 그 자식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래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이게 바로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몸도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일상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커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흩어졌던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뭘 하게 되냐. 오늘 보니까 회복의 정점, 회복의 본질이 되는 부분인데 그들이 모여서 다 돌아와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내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도 회복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파산했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된 것도 그것도 회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됐다가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그것도 회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절 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불법이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것이 다 불법적인 행위였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다시 재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예배를 그렇게 방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유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이사 27장의 이 회복의 소리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가고 계시잖아요. 이 메시지를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네.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구나.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 잃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